빛의 열매를 맺는 삶,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뭔가요? 구원이 뭐지요? 성경은 구원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구원이란 어둠의 백성이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 되신 주님을 만나서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은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나옵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구원이란 어둠의 백성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모두 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둠의 일에 참여합니다. 어둠의 일이란 자기가 저지른 부끄러운 일을 감추고 숨기는 것입니다. 어둠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들키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매사에 들키지 않으려고 더 깊숙이 어둠 가운데로 숨습니다. 어둠의 백성들은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잘못했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어둠의 백성들은 잘못했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사과할 만한데 사과 절대 안 합니다. 어둠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거부합니다. 아니,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죄 용서함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죄 용서함은 빛 가운데로 나와서 주님이 드러내실 때에
죄를 자백하고 인정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죄를 감추고 숨기는 겁니다. 그들에게 형벌은 들통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죄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아담의 죄, 하와의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죄가 다 빛 가운데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옷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가죽옷을 입으려면 먼저 내가 감추고 있던 무화과나무 잎으로 얼기성기 감추어 놓았던 이 옷을 벗어야 됩니다. 나를 숨기고 감추었던 모든 장치들을 주님 앞에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 가죽옷을 빛의 갑옷이라고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죄를 감추고 있던 것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내 죄와 허물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둠의 백성들은 들통나는 게 여러분 형벌이라면 빛의 자녀들은 들통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더러운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죄값을 치워주시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십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자는요, 빛의 자녀들은요, 거듭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요, 그리스도 앞에 감춰진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왜냐? 다 드러나야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드러나야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드러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드러나야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리스도 앞에서 숨기고 감추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는 무기력한 패배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어둠 속에 숨는 걸 증오합니다. 어둠 속에 감추는 걸 증오합니다. 빛으로 다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완전한 자유와 기쁨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이 빛의 자녀의 삶에는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뭐냐고요?
여러 가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건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빛의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빛의 열매는 착함입니다. 착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토순네입니다. 영어로 goodness, 선함,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양선이 아가토순네입니다. 이 양선, 착함,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인사할 때 이렇게 주로 인사합니다. 목사님이 God is good, 하나님은 착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대답합니다. All the time, 항상 착한 분이십니다. 또 목사님이 All the time, 항상, 그러면 성도들이 대답합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착한 분이십니다. 그 착하다는 건 뭡니까? 착하다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고통을 느낍니다. 나 때문에 누가 피해를 입고 나 때문에 누가 고통을 당하면 그러면 아픔을 느낍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할 때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죽은 영혼을 살릴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전도합니다. 구원의 열매, 첫 번째 열매는 착함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착함이 있어야 합니다. 착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성품이 착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빛의 열매인 착함이 있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병들면 착함이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한동안 이 부분을 오해해서 우리 교인들은 착해, 그러면 구원에 관해서 오해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다고 구원받냐? 착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착합니다. 교회는 착해야 됩니다. 착함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도 착해야 되고 성도도 착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순네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것입니다. 왜 공정하고 공평하려고 하느냐?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은 뭐냐?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의로움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는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이분들은 교회가 뭘 했는지 진짜 모릅니다.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혜택을 고스란히 그분이 누리고 있으면서 그분은 그런 걸 모릅니다. 이 시대가 참 어둡다는 건 드라마에서 목사님은 악당이 됐어요. 장로님도 악당이 됐어요. 성도들도 조롱과 악당의 대상이 됐어요. 이건 명백한 여러분 모함입니다. 그렇게 악당이라고 작품을 쓰고 있는 극작가도 연출하고 있는 자도 다 교회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교회가 뭘 했는데요? 여러분 의로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반상제도가 있었습니다. 반상제도, 양반과 상민으로 나누는 신분제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불교는 반상제도를 단 한 번도 개혁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교는요, 반상제도를 공고화시켜서 그래서 신분제도를 철저하게 이용했던 게 유교입니다. 도교는요, 나 몰라 했습니다. 반상제도는 언제 개혁됐지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도 신분제도가 철폐되어 상놈이라고 하대받던 분도 이제는 다 양반 이상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신분제도에 대하여 저항했던 건 기독교입니다. 미국의 노예제도에 저항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남녀차별은 언제 달라지기 시작했죠? 불교가 남녀차별을, 유교가 남녀차별을, 도교가 남녀차별을 조금이라도 개선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남녀차별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여성들의 삶이 비참했느냐. 여성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언녀나 딸마가 이렇게 부르고, 결혼하면 경주댁, 강화댁, 목포댁, 대전댁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교사님이 와서 보니까 세례를 줘야 되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여성들의 이름 중에 외국 이름이 많습니다. 박헬렌, 김다비다. 어떻게 이렇게 외국 이름을 썼나?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걸 개선했습니까? 누가 여성에게 교육의 제도를, 교육의 기회를 줬습니까? 유교와 불교는 여성을 철저하게 무지하게 만들어서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아닙니까? 누가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까? 고아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고아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웠습니까? 우리가 지금 명문이라고 얘기하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대학교는 고아들을 위한 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가 저 천덕꾸러기 고아들을 공부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들에게 서양식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까? 기독교입니다. 누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병원을 세웠습니까? 처음 병원은, 양반들은 병원이 없어도 얼마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렁뱅이들은요, 거지들은요, 여자들은요,
왜 선교사들 중에 여자 선교사들이 초창기부터 일찍 들어왔습니까? 여성들을 진료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청년들에게 청년이라는 이름을 심어줬습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은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던 선교사가 청년, 푸르른 계절을 지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청년이라는 이름 자체도 기독교가 지어준 겁니다. 이런 은혜를 다 누리고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는 자도 그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공정과 공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공정과 공평이 기독교가 강력함에도 공평과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타락의 증거입니다. 공평과 공정의 삶이 여러분 구원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입니다. 뜻은 정직하고 공정한 게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게 아니라, 이 진실함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신 진리를 말합니다. 즉 진실함이란 정직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세 번째 분명한 여러분 증거는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모든 진리를 다 확인하고 또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 믿느냐? 내가 알고 믿는 예수님은 거짓말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활하게 될 것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부활하여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도 분명하게 믿습니다. 때때로 가끔씩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진리를 붙들기로 결심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죽어봤어?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왜 사기쳐? 어떤 분은 또 말합니다. 죽으면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끝이라고 믿는 분은 죽어봤어요? 어떻게 그걸 확신해요?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진리를 믿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그게 진실함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은 어둠의 백성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흐르는 삶, 공정과 공평하게 행하여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으려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르려는 삶, 이 세 가지가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거든 이번 사순절에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빛 되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빛 가운데 씻어내십시오.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 근원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제가 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제 영혼에 병든 것이 뭔지, 제가 고쳐져야 될 것이 뭔지 빛 가운데 가서 치유를 받으십시오. 빛 가운데 가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빛의 자녀로 거듭나시고 빛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확실한 기쁨과 구원의 확실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